구약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26면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간 동안 우리 마선제일교회 성도님들 평안한 하나님의 평강에 복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필리핀 마닐라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 봉사 잘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귀국을 했었습니다. 거기 살롬 교회는 뚜기가라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교회 건축한 까다난 그 지역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님 봉사하시는 그 지역에 봉사하면서 7년 전에 교회를 세 가정이 함께 출발해서 현지인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사역을 지원해 왔었는데 지금 한 교인들 한 250명, 주일 학생들 한 200명, 금요일 급식 사역 한 150명, 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아주 잘 성장을 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 그 교회가 또 잘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한번 갔다 오면은 정신이 참 바짝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산제일교회 또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봉사하고 오면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시간을 가지고 바치고 어떤 일에 우리의 모든 여력을 쏟아야 할지 정신이 바짝 들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샬롬 지역에 한번 봉사하고 오면요, 모두 100% 다 효자 다 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을 보면은 바꾸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참 단기 선교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2월 이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많은 이 국가들이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이 대림절 기간을 크게 축하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사람들은 주로 가정과 교회에서 특별히 매주일 하나의 촛불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이니까 몇 번째 촛불이 밝혀지겠습니까? 세 번째 촛불이 이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식을 할 때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촛불을 하나씩 켜고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장식들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에 왜 저 촛불을 켰냐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물으면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3주, 넷째 주가 될 때는 밤이 가장 깊어가는 그런 계절이니까 빛이 더 빛나게 되어지겠죠. 그것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20절 첫 시작에 그날에는, 본문을 보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왜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인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어떤 고기를 삶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참 영광스러운 나라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의 왕이었었죠. 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인근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전을 자랑하는 그러한 국가들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시바의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만나서 교역을 하던, 요청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 문화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이 시대는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소망이,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의 정치적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복자들에게 약탈을 당했었습니다. 또 위대한 성전과 제사 장소도 다 파괴되어 버렸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이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슬픈 그러한 날이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슬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의 전쟁이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대적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제가 바빌론의 도전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가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쟁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빌론과 예루살렘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 성경은 결단코 반역이 일어난 거기에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반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메시지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희망의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날들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배와 경배의 기회를 다시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제사 드리는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다시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회복이 되어서 그의 거룩함을 표시하는 정한 관을 쓰고 정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리고 이 정결한 옷에 대제사장이 입는 그 정결한 옷에 그 정한 관에 뭐라고 표를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정금패를 그렇게 새긴 정금패를 달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룩하고 정결함을 받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9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보실까요? 출애굽기 39장 2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그의 옷 가장자리에 작은 방울을 달았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방울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제사장 옷 가로 그 옷 가장자리로 방울을 달았었습니다. 이 방울이 달린 대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에 방울이니까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아주 작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성전 휘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무엇은 들을 수 있습니까? 방울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실질적인 그런 효과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사고가 나면은 소리가 안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겠죠. 방울 소리를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면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울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사장의 배에 새겨져 있는 이 패를, 정금패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아, 여호와께 성결한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정결한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것이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참 암울한 그런 시대에,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에, 희망이 다 끊어진 그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던 것,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는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줄 그 대제사장이 더러웠었는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재건된 성전에서 정결함을 회복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하고 속죄의 제사를 올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함이라는 것이 다시금 성전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국가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긍휼과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가랴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거룩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스가랴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온갖 종류의 허물과 온갖 종류의 비극적인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온갖 종류의 허물과 낙심되는 일들로 오염된 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황폐하도록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되고 회복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는 이보다 더한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거룩한 방울을 떼어서 거리에 다니는 말에게 달아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읍에만 거룩한 성읍에 거룩한 성전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도시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엌의 솥과 그릇들도 여호와께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모릅니다. 말이 거리 곳곳을 다닐 때에 말방울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날에는 여호와께 성결함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 거리 구석구석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더 이상 대제사장이 행하는 어떤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현재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구분해버리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적, 육적인 일 이것을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보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르는 그런 찬송이 너무 많아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또 무슨 어떤 게 이 세상 흠하고 나비록 약하나 찬송가 몇 장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와, 딱 그런 세상 근심만 많고 참 죽을 일만 가득 쌓여 있으면 사람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고요한 바다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흠하고 가시 찌르는 것은 가시고 모든 것이 흠하니까 항상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 그 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은 살판 난다는 말이지. 어이코 무슨 말이지?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상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지야.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 유지하려고. 죽으라고 운동하고 죽으라고 좋은 거 먹고 죽으라고 세상 좋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에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분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에 참 그것이 보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항상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 육적인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을,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삶 하면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만 항상 거룩한 삶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의 속에서 삶, 공무원으로서의 삶, 이런 삶은 다 육적인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나의 일이라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고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일반적인 어떤 소명을 잘못 적용시킬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소명하면은 주로 언제 소명을 묻습니까? 우리 신학교 목사 되기 위해서 지망하는 사람들이 면접할 때 항상 소명이 있냐? 반드시 묻지 않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아주 기계적인 대답이에요. 뭐냐? 배웠으니까, 외워왔으니까, 시험 합격하려고.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내적인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내적인 소명을 주시고, 외적인 소명은 내가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실패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실패했거든, 주님 앞에. 그래서 목사 되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가 안 와야지. 그렇게 실컷 고생하고 그렇게 다 했었으면은 저 실패하고 저 했으면 그럼 목사는 또 실패하겠죠. 이래 해도 잘 되고 이래 해도 그래도 나는 왔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겠죠. 그래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일 하는 데는 소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일에는 소명을 해요. 직분의식이 굉장히 우리는 제도교회 직분에만 제한시켜 버렸었어요. 직분자 하면 여러분 바로 무슨 직분을 생각합니까? 목사, 또 선교사, 장로, 중직자, 집사, 안수집사, 이런 것은 다 직분자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은 직분과는 거리가 없는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미국의 개혁주의 교회에서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신전도 갔다 해서 교사 발령을 받아가는데, 그것도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발령받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 교사로 발령받는데, 목사님이 그 선생님을 세우도록, 일을 쓰도록 해서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자, 우리 교회에 이제는 신년도를 맞아서 공립학교의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일하러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우리 교인들이 이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교사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교사로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업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로서 교사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직분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자는 단순히 교사의 직분만 아니고 공무원으로, 경찰 공무원으로, 소방서에서, 비즈니스로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모두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매 순간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어떤 문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정치인들이 행하는 그것은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일이고, 교회 와서 장로로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수녀가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냐? 모두가 연약한 수녀부터 먼저 건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대답은요,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될까 싶어갖고, 식수로 사용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한강물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지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요. 그때 하고 강의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마치고 이제 다음에 집에 오니까 누가 왔냐? 국회의원이 한 사람 왔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 아시죠? 조배수 국회의원 그분이 오셔갖고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래. 왜요? 하니까 국회의원 문제 건지준다 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신입생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앞으로 하는 나라의 전담 사역자가 될 사람 손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요. 주로 어떤 과 학생들이 손을 드는가 하면은 이제 신학과 학생들, 기독교육학과 학생들, 신학, 선교, 언어학과 학생 이런 학생들이 다 손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 그러지. 다른 학생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손 안 드냐 하니까 이 학생이 손 들고는 저는 파타임 사역자 할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일 하면서 파타임 사역자 무슨 과냐면 식품영양학과라 그래요. 그러냐. 주일날 와서 이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이렇게 파타임으로 봉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식품 영양사로서 이제 일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1시간 강의 딱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전담 사역자 될 사람 손들어 보면 전체 다가 손 다 드려요. 100% 손 다 드려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전담 사역자로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산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디에서 일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 전담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회복될 그때에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가랴의 이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또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오셨을 때에 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를 일반적으로 헬라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더 이상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을 일만 사해져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 할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목사와 선교사람만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예술의 영역에, 스포츠의 영역에, 정치의 영역에, 비즈니스의 모든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장학위원회, 저는 이 교회 사정을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혹시 안 맞더라도 저에게 그냥 비난하지 마시고, 설교에서 비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며칠 지났는데. 어떤 교회는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배분할 때 꼭 그 장학금을, 교회 장학금을 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면요, 신학과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 목사들 후보 신대원 학생들, 또 성교운학 뭐 이런 학생들이면 좋아요.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하면 우리 안민 총장이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성숙한 교회는 그 학생이 참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참 인재가 될 그런 학생인데,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도, 목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정말 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그러한 학생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차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이 돼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될 거예요. 모든 악기들, 그 연주자가 트럼펫만 막 부르대면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친구 치과의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스타 치과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빨만 딱 갈면요, 괴로워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계속 이빨만 빼고 이것만 하면요, 세상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요, 치과 의사도 계시지만 외과 의사도 있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중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This is mine,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은요, 일평방인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란의 개혁주의였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은 our world, 우리의 세상은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바로 이 대제사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대기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실을 거실로 만들어서는,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어부의 아내처럼, 언제 올까? 무사히 올까? 긴장감 마음속에 애들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을, 빵을 치우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어부처럼, 어부의 아내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보면은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 있을 때는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락하니까. 그러나 나가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요, 브라질의 그 어떤 13세 정도 된 소녀가 목이 말라갖고 바닥에 길에 있는 고여 있는 웅덩이 핥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압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비아에 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을, 상둥이 두 딸, 그 아름다운 진짜 예쁜 그 두 딸, 상둥이 딸을 시체를 안고 내 사랑하는 딸하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비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하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가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감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수 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고 초림의 주님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참 초림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팽배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